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흉년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흉년도 풍년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는 선택을 내립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대했던 행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흉년이라는 현실을 핑계 삼아 옮겼던 선택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결정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은 텅 빈 인생이 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문제 앞에서 질의 겁을 먹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텅 빈 인생이 되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과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실의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말씀은 1장 말씀과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룻기 1장은 불행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기근, 이방 땅으로의 이주,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 한 가족 안에 남편을 잃은 3명의 과부,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귀향하는 이야기까지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말씀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으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제 무언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룻기 2장이 희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룻기 2장 말씀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나오미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텅 빈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고통스러운 심경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앞에서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짙은 안개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텅 빈 자신을 인정하면서 그 빈 곳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통의 현실을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믿음은 내가 풍족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줌의 모래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씁니다.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랬습니다.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에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그 만남은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사는 이방인, 그리고 과부와 고아에게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밭 주인에 따라서 이삭 줍기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2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하면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집을 나온 룻이 이곳저곳 추수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척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그때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려고 그 밭에 찾아옵니다. 밭에 도착한 보아스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낯선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를 감독하고 있는 이에게 저 낯선 여인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일꾼은 보아스에게 룻의 가족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녀에 관하여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보아스가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여인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이 마땅히 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 밭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일꾼들과 거리낌 없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기도 합니다. 평소 그의 언행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이죠. 생각해보면 룻도 그렇습니다. 룻 역시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양해를 구하고 일찍부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룻의 성품과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그들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저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만남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특별한 자비로움과 또 다른 특별한 자비로움이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의 깊은 어둠을 전복시킬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로움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텅 빈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족함을 빈손으로 만드실지라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주어진 현실을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